그때가 가까이 오소. 그때가 가까이 오소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이에요.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포도원의 품꾼을 부르시는 집 주인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이런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인력 시장으로 가지요. 자, 제30입니다. 유대인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플러스 6 하면 나옵니다. 오늘날의 그 시간. 제3시니까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주인이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들여 보내줍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제6시죠.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나가는 대로 또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 보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시입니다. 11시,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이때도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집주인이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어찌하여 종일 여기 서 있느냐? 이에 대해서 일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자, 이때 집주인이 또 말씀하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동원하신지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일찍 부름받았다고요? 주님의 은혜예요. 늦게 부름받았다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여러분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살았다고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며칠 전에 암 말기 환자분이 있어가지고요, 동탄에 병원에 신방 갔다 왔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드렸는데 얼마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목사님 여기가 아프다, 여기 손대고 기도해달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를 받는지. 병원에서는 절망적이에요. 너무 많이 전이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망적이라고 말하지만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붙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예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나 낭만과 실망과 좌절에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에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피가 흐르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 평소에 이렇게 굴곡 없이 살아가는 은혜, 이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은혜 속에서 변함없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끝까지 그때를 향해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달려가다가도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변질되는 사람 많아요. 변질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언제나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잘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에 붙들려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우리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까지 피해가잖아요. 다른 나라까지 피해가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본면의 말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핍박받고 또 박해를 받고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고 주님의 은혜로 고배로운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강조하잖아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나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되고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피 흘리면서 전한 그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라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에 심판이 있다는 것, 이걸 믿음 가운데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오늘까지 말씀 흐름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요, 종말의 때가 이제 가까워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 됩니다. 자, 우선에 종말의 때가 어떻게 오느냐,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이냐, 10절을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해줍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음 문맥으로 봤을 때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가 시험 들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믿음을 바닥을 막 기고 있을 때, 내가 주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그때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언제나 준비하는 마음, 슬기로운 다섯천하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깨어있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잘 보세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요. 하늘이 순식간에 파괴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있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우주의 대변동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거든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대로 모든 일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 이것으로 뭐 봐도 타당하겠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다 타버린다, 다 없어지리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결국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종말 때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말에는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에 여기에 얽매이고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사나요? 자, 이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종말을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지침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하다는 말 잘 아시죠?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행실이 있어야 되고. 다음 보니까 여기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자, 말씀 다시 한번 질문상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경건이 뭐죠? 경건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자, 야고보서 1장 27절 다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밥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믿음과 은혜를 잘 지키는 것이 곧 경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무엇보다도 말세가 되어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세가 되어가고 종말이 되어가면 갈수록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냐, 이거를 잘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살아가는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제가 언젠가 디모데 전후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지금 상황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이 말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자, 제일 먼저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이곳저곳에서 고통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영혼이 아파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우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딱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날 꼭 우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5절의 말씀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했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요. 교회는 다니고 여러분 또 믿음 생활을 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나에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권능의 능력이 뭔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병리 현상이에요. 병적인 현상이에요. 과연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 바로 다니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의 경건의 모습을 잡아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요 앞뒤 상황 잘 아시죠? 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바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바사 다리오 왕 시대예요.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리려고 공작을 꾸몄을 때 다 알아요. 앞뒤 정황 지금 다 압니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경건 생활하면 죽어요. 그거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 기도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어디서 위력이 나오느냐? 경건은 어디서 위력이 나오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어디가 기도 올라가서 불 받고 뭐 해가지고 뭐 덜덜덜 떨고 거기서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위력은 평소의 신앙에서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온다는 상황이 악화되었든 간에 상황이 뭐 좋아지거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상황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 앞에 변함없이 찬양합니다. 변함없이 감사기도 올립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성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입니다. 제 어머니 기도원에 설립 기념 예배가 있어서 갔다 왔어요. 거기서 설교까지 하고 왔던데 그곳에서 제 어머니에게 훈련을 받고 기도원 원장님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가요, 지금도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는 거, 기도원을 한다고 하지만, 기도원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아직도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온전히 힘을 쓰고, 경건에 힘쓰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니까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병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병이 오더라도 은혜로 모두 극복을 잘 해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원장님의 경우 보니까 남편이 암 3기라고, 암 3기로 판정이 된 경우도 있었고, 오늘 원장님은 그 가정에 엄청난 재앙이 왔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건강상 위험도 와요. 수술을 여러 수번씩 수술을 받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경건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한 분도 그분들 가운데 놀랍게도 한 분 한 분을 내가 다 뜯어봤어. 한 분도 병으로 돌아가시고, 한 분도 다른 일로 말미암아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없더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생각할 때 절대 주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아요. 언제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앞에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죠.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은혜가 있어야 산다고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에요. 언제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말미암아 주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세요. 12절과 13절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되면 이 땅에 여기 보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했죠. 종말이 되면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모두 없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 이상 가지려 하다가 보면, 필요한 것 이상 자꾸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먼저 주님이 오신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세상의 것에 지나치게 관심 갖다가, 세상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다 보면 믿음에 있어서 감각이 떨어지기 쉽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와 관련된 예로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 제자죠.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 여러분 말씀 잘 아시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목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하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했지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미혹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버린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 바로 곁에 있다고 고리받았던 가룟 유다,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 바로 앞에 바로 곁에 가룟 유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다른 데 갔다 보니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은삼십에 스승을 팔아야 돼. 은삼십에 하나님을 팔아.
스스로 자신을 찔러줘. 스스로 자신을 찔러서 멸망에 흘러간 거예요. 정작 사랑해야 될 걸 사랑 안 하고, 정작 사랑할 걸 사랑 안 하고, 엉뚱한 거 사랑하니까 결국 이렇게 비참한 결과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안에 있었잖아요. 예수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엉뚱하게 시선이 가 있으니까 마지막이 비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유혹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라는데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요, 잘못하면, 잘못 생각하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갈 수 있는 줄입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신 걸 보고 나는 곧 안 죽을 거야 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번에 2월 5일날 있었던 신문 보도예요. 2월 5일날 20세기 왼쪽에 있는 분, 20세기 헐리우드 전성기를 상징하는 명배우 컵 더글라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별세했다고 이제 신문에 보도가 났어요. 예전에 같은 들으신 분들은 컵 더글라스 하면 많이 아실 거예요. 영화 저도 봤는데요. 스파르타거스. 거기에 주연 맡아서 아주 훌륭한 연기를 해낸 분이잖아요. 자, 이 컵 더글라스의 아들 오른쪽에 있는 유명한 또 헐리우드 배우죠. 마이클 더글라스라는 분이에요. 자,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글을 아주 이렇게 썼는데 보세요. 아버지는 영화의 황금기를 거치고 인생의 황금기까지 보낸 배우이자 정의와 자신이 믿었던 대의의 헌신에 모두가 우러러볼 기준을 세운 박애주의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인생을 살았고 영화계에 수많은 후세대들이 이어갈 유산을 남겼습니다. 지구 평화를 이룩하고 대중을 지원하려고 노력한 자승가로서의 역사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정말이지 귀한 삶을 살았고 명배우로서도 삶을 살았고 이분이 놀랍게도 103세까지 사셨어요. 103세까지 사시는 이 천수를 누리고 사는 분이지만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은혜의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을 잊지 않는, 주님의 특별히 재림을 잊지 않는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늘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아요. 언제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에 언제나 주님이 오신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언제나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17절인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걸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 잘 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걸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말씀을 잘 뜯어보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종말 때가 가까워지면
종말 때가 가까워지면 무법한 자들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성경 16절을 보시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하는 사람도 나타난다, 이 말씀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무법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 무법자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미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거기서 넘어가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문 자세히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요. 2월 14일 금요일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지에 보면 우리나라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인 교주의 부인이요. 교주의 부인이 그 이단에서 탈퇴해서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12년 동안에 그 교주와 영생 불사한다는, 그 교주와 함께 살았던 부인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서 탈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 그 교주 구원자 아닙니다. 스스로 영생 불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도 죽음을 두려워했고 죽음 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죽음 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교회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바로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초점이에요. 초점을 잘 잡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언제나 우리가 어떤 미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베드로후서 이제 마지막 대단한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는데요.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여러분 정말 때가 되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것이 다음 주 28일이면요. 다음 주 28일이면 이제 만 4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목회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쓴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도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거고, 제가 뭐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를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강해 설교한 이유가 여기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라고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말씀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에서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본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회에 있어서 본질이라고 확신한 이 계기가 있는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모델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9년도에 경기도의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부임합니다. 당시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교회에 들어오는데 장화를 신지 않으면 교회에 못 들어왔대요. 그들은 교회가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으로 그 교회에 부임하라고 목사님에게 10년 가운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하고 부임하셨고, 그때는 뭐 제자 훈련이고 뭐 이런 게 잘 없었을 때는,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바로 세워놓으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열악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봉에서 많은 성도들로 채워졌대요. 이 교회가 굉장히 열악했는데 말씀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재밌더래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느닷없이 하나님이 부산으로 가라고 하시더래요. 이제 목회에 재미가 좀 붙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부산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싶어서 알아봤더니만 바닷가 근처의 교회인데 무속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전도도 전혀 잘 안 되는 정말 어려운 교회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그 교회에 또 부임하시네. 그곳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나가면 바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데 놀랍게도 경기도 거기보다 더 열악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예배당 건축까지 대형 교회까지 이루게 됩니다. 자, 이제는 오케이, 이제 뭔가 신바람이 좀 나을 때. 근데 어느 날 또 기도하는데 과거 섬겼던 경기도 그 교회에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교회가 목사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완전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부산 이 바닷가라는 이 어려운 곳에 가서 힘들게 목회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자녀들도 그곳에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시 옛날 교회로 가면 힘든 일 뻔한 거예요.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고 도저히 다시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감까지 들더래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다시 아멘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교회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시게 되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또 그 교회에 부흥을 주셨고 이번에는 2번씩이나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지금 은혜롭게 은퇴하셔가지고 변함없이 그 교회를 원로 목사님으로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어떤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면 좋을까요? 늘 세상이 걱정하다가 늘 이것저것 걱정하다가 주님 한 번 생각지도 못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한번 생각지도 못하고 그거 하다가 주님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고 또 선하게 여기시는 그 일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과 1대1로 만날 거 아니에요? 언젠가 다 우리 주님과 1대1로 만날 거잖아요. 그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고 하는 칭찬받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것은 은혜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은혜에 붙들려 있을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언제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나에게 흑암의 세력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은혜가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